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 5번째 말씀을 복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팔복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데,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성도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할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힘을 가진 사람,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배부를 수 없으며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항상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그 답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팔복 중 우리 4가지 복을 저와 함께 한번 신비에 새기면서 또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띄우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머리에 약간 지가 나는 분도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5번째 복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mercy, 그죠?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헬라어의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면 가장 근접한 단어가 헤세드 또는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 라하밈 두 단어 모두 다 은혜,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헤세드와 라하밈은 두 단어 사이에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책임지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은혜, 긍휼, 자비,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특별히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돌보는 따뜻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레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원한 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 여러분 한자어로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기가 머무는 궁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왕이 사는 궁궐에서 아기가 머무는 궁궐 자궁을 생각할 만큼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가장 완벽한 장소, 아기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 장소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긍휼을 경험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가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인 이유를 어머니가 아기를 품었던 그 10개월과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개월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그 긍휼한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아기는 10개의 그 손가락을 꼭 움켜쥔 채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시인의 발상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영상에서 본 이야기입니다마는 동물학자들이 원숭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부성애와 모성애를 실험하는 영상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큰 쇠판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그 밑에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쇠판이 벌겋게
달아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아빠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 아빠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를 바닥에 그 쇠판 위에 눕혀놓고는 그 위에 아빠가 올라서는 여러분,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실험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똑같은 상황에 두고 쇠판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벌겋게 쇠판이 달아오르게 되자 이번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엄마 원숭이가 덜어 눕고는 자기 배 위에 아기 원숭이를 올려놓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다, 동물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잉태한 경험이 있는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육 강식과 승자 독식, 선착순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살벌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따뜻한 힘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함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빅터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프랑스 말로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책의 그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 때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배고파서 날마다 울며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어린 조카를 위해서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탈옥을 시도하다가 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징역 19년을 그 빵 한 조각 훔친 것이 발단이 되어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지요. 19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고 감옥에서 출소한 장발장을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고 모두 외면했지만 그를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밀리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만 그를 가슴에 품어주었고 자신의 가정으로 오도록 이렇게 돌봄을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장발장은 이 밀리에르 신부의 호의를 물리치고 오히려 배신하죠. 신부의 은쟁반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또다시 잡혀 이 신부 앞에 서게 됩니다. 장발장을 잡아온 자베르 형사에게 밀리에르 신부는 그 은쟁반은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장발장에게는 왜 당신에게 은촛대도 주었는데 그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긍휼을 베풀고 그를 품지요. 밀리에르 신부의 이 한마디 말에 장발장은 과거의 어두운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도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행한 어떤 무엇인가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후에 만신창이가 되어 길거리에 버려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버려진 그 길거리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3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되면서 모르고 몰라서 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보고도 그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처럼 보였고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늘 가르치고 강조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기에 당연히 도움을 베풀 거라 생각했지만,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간 그곳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자의 곁으로 다가갔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바빠서 그곳을 떠나게 될 때 이 사람을 돌보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고 모자란다면 내가 다시 와서 꼭 그 비용을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부탁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왜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던 걸까요? 왜 포도주와 또한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한 이 장막까지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이 두 구절을 읽는 곳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선한 행동을 가능케 했고 또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와 같은 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정확하게 결을
같이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come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 아픔, 통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단어가 만나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본다면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곁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이유에 주목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거나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현재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더불어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전쟁과 신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고향, 자기 마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한 신부가 세상을 방황하는데 하루는 개울가에서 흘러가는 시냇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지요. 영감님,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흘러가는 내 인생, 흘러가 사라지는 내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신부님이 이야기하기를 영감님, 당신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군요. 모든 사람의 삶은 바다를 향해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짠 것이지요 라고 하는 대목의 글을 보면서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는 바닷물이 짠 이유를 이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그곳에 다 모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욱 사람다워지게 하고 성도를 더욱 성도다워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변화와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채 뒤처져 있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채 언제나 변방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정쟁과 폭력, 질병과 가난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일 수 없고 그 성도는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시이죠.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한 괴로움을 달랠 수만 있다면, 헐떡거리는 로빈새 한 마리를 도와 다시 보금자리에 넣어줄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정령 헛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세계와 인류를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헐떡거리는 로빈새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있어야 할 보금자리에 다시 올려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작은 마음의 조각들이 모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될 것이고 사람이 살 만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소개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 받는 하루 품삯이 원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장정한 사람이 주 5일 동안 근무했을 때 그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일하고 모아야 가능한 돈이 1만 달란트인가 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22만 9,900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22만 9,900년, 약 23만 년을 일해야, 쓰지 않고 주 5일 동안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나 큰 빚을 져야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냐면 주인은 임금에게로 달려가서 애원하는 것이었죠. 살려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그 막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탕감을 받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다짜고짜 멱살을 쥐어잡고는 당장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나오고 앞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분량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 빚을 갚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하게 감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그 주인인 왕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 동일하게 두 번 표현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산하는 마음, 나와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용서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다면 저는 이 문장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잘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고 망각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한 주 앞으로 앞두고 있고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다른 마음이 아닌 바로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사람, 또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잘